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들이심으로써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이 딱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마태복음 1장 23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다음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영상 예배는 잘 들으셨나요? 네. 우리가 저번 주에는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 또 지난주에 못 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잠시 정리하는,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다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떤 족보들이 등장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구절들을 맞이하십니까? 보통은 그냥 건너뛰거나 아니면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도사님도 이렇게 족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은 이것을 그냥 대충 읽고 넘기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라는 표정으로 지금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뭔가 이 족보가 나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어떤 구절도 그냥 적혀있는 구절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족보를 볼 때에도 이 족보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를 잘 살펴보면 이 족보 속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도 나오고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금수저들, 왕들도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족보에는 등장하지 않는 여성들이 등장하기도 하죠. 심지어 그 중에는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고 경멸할 정도로 거부하는 이방인들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의 주인공도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 족보 안에는 성경에서는 그 이름만 언급되어 있는 정도이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진짜 평범한 사람들,
말하자면은 저와 여러분 같은 진짜 평범한 사람들도 오늘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사람들, 또 실수를 범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모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죠. 따지고 보면 이런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들이 되었고, 예수님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만큼이나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은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명하든지 유명하지 않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학력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인싸이든지 아싸이든지 상관없이, 차별 없이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지난주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번 주는 마태복음에서 족보 이야기,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와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가장 첫 번째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남편이 없이 임신한 마리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고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명령이 있었던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에는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서를 이용한 이 말씀은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고,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기도 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대위임령, The Great Mission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상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하기보다는 작별의 인사 정도로 해두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말씀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이 두 말씀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뭔지 눈치채셨나요? 네, 우리 한번 번거롭겠지만 마태복음 1장 23절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본문 사이에 나타나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함께 하심입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족보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견하는 장면에서 구약성경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인데,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고, 오늘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말씀인 28장 20절 말씀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구절 모두 함께 하심이라는 포인트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이 두 개의 구절을 정말 우연히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전도사님은 이 두 구절 속에서 마태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마태복음은 족보 이야기를 마무리 지은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탄생의 이야기를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의 예언의 핵심은 바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또 특별한 출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마리아가 처녀인 상태에서 동정녀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임신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성 혼자서 아이를 임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최근에 일본인 사유리 씨가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들을 혼자 낳은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죠. 그러나 그런 과학적인 도움이나 어떠한 작용도 없이 처녀인 여자가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비로 성령을 통해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다가 태어나신 분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아이의 이름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속성을 아주 잘 나타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처럼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고, 이 내용을 마태가 기록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에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의 족보를 제외하고 가장 첫 부분에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언급한 것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위한 마태의 의도였다면, 마태복음 28장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약 40일 동안 땅에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유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깊이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최후의 심판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우리를 떠나 하늘에 계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 순간부터 이 땅을 떠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초지일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족보를 제외한 마태복음의 가장 첫 이야기는 이 예수님의 임마누엘 되심을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이야기 역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다는 점에서 이 두 구절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마태복음 전체를 마치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샌드위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맨 아래에 빵이나 빵이 있고, 맨 위에 빵이 있고, 그 안에 야채, 치즈, 햄, 또 그 사이에 햄 이렇게 있고, 또 가장 밑에 빵으로 이루어져 있죠. 마태복음도 마치 1장 23절과 28장 20절이라는 이 말씀이 빵처럼 내용물들을 감싸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문학적 기법인데, 쉽게 말해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두 구절을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에 배치시킴으로써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더 신기한 것은 우리가 직접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의 거의 중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그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이 전후의 맥락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겠지만, 이때 예수님은 2명이든지 3명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그들 가운데에 함께 거하신다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중간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바로 마태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이랑 데이트도 하고, 예수님이랑 매일 대화하고, 예수님이 항상 내 곁에 가까이 계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혹시 있으신가요? 오히려 예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진짜 예수님이 내 주변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 속에서 울고 싶고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때,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처럼 힘들고 좌절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정말 내 옆에 계시나요? 라고 불신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성경책 속 안에만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마태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태 자신이 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직접 살을 맞대며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낼 때 그가 느낀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느꼈고, 그래서 마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 함께 계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내 삶을 바꾸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예수님을
너도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이렇게 마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족보를 제외하고 마태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과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마태가 그리고 있는, 마태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시일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을 준비하고 기념하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단지 이 성경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진정한 임마누엘이심을 기억하고 정말 바라기로는 우리 친구들이 이 마태가 직접 경험했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사랑과 위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중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삶 가운데에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내가 좌절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에 정작 주님은 어디 계시나요? 라고 질문하고 싶은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내 옆에 계셔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기로는 주님, 마태가 경험하였고 마태가 직접 느꼈던 그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났던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빨리 변화되고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만나 같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